안녕하세요.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에 대한 칭찬과 축복으로 끝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14절, 여러분이 내 환난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환난이란 단어는 위아래에서 내리 누르는 데서 오는 압착을 뜻합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겪은 모든 종류의 육체적, 심적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했다는 것은 바울의 짐을 덜어주고 바울이 당하는 괴로움에 동참했다는 뜻입니다.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알다시피 복음 전파 활동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오직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한두 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주고받는 이란 표현은 고대 상업 용어로 회계장부의 지출과 수입난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재정적인 상호 교류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영적인 복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가 원칙이었으나 복음 전파 활동 초기부터 빌립보 교회 하나만 예외로 삼아 그들의 물질적 도움은 마다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떠난 바울은 그곳으로부터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3개월 정도 복음을 선포하다가 핍박을 받아 쫓겨나 베레아와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갑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는 그 짧은 기간에도 빌립보 성도들은 2번이나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온 헌금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3번이나 보내온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그리스도인들이며 핍박도 받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보다 부유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는 일체 물질적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부유한 항구 도시들의 많은 스토아 또는 냉소주의 철학자들이 강해하며 모금하며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똑같은 일을 한다면 복음도 그들의 철학의 일종으로 보일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봉사에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적어도 3차례나 헌금을 보내준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더 보내달라고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통장에 부풀려 들어갈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해서 선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런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바울을 탐욕주의자 등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풍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풍성함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가난한 가운데서 바울의 어려움에 동참한 것을 마치 은행의 예금에서 그 이자가 불어나게 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헌금은 일종의 자기 자신을 위한 영적 투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헌금이 마치 투자금의 이익 배당금 역할을 해서 그들의 영적 유익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18절,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말 안에는 상업적 용어로 정의 영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란 단어와 연결되어서 빚진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수증을 쓸 때 완불되었음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영수증의 맨 밑에 기록되었던 전문적인 상업 용어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선물들을 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을 발부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과 같다는 뜻으로 구약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19절,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헌금을 보낸 빌립보 성도들이 대부분 핍박뿐 아니라 가난 속에서 어렵게 지내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의 소망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부요함에 따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22절, 모든 성도들, 특히 가이사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가이사 집 사람들이란 옥중에 있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한 것은 여러 이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이사 집안 사람 중 몇이 일찍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고 후에 본국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로마에 있는 가이사의 집에 속한 자들 중에 상당수가 마게도니아에서 온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빌립보 교회와 유대를 맺었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이사 집안은 로마 제국 내에서 가이사의 직할 영지나 그의 이익을 돌보는 사람들 모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분은 고관일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가이사의 시위대에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볼 때 시위대의 군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주로 부르짖고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은 무력으로 남들을 굴종시켜온 세상의 주 노릇하려는 로마 황제의 권위가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환경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족에 대해 말하므로 환경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에게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라는 고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은 풍부와 자족이 상대적인 용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온한 만족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과 상반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탐내는 마음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든 처해진 대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은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끼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낮은 단계들을 참고 견뎌 마침내 졸업을 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족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힘겨운 훈련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입니다. 자족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만을 돌립니다.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